뭐 서울 강남 고속 터미널이라든지 다른 터미널에서 출발하면 고속도로를 조금 지나가다 보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만남의 광장이라는 휴게소가 나오지요.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 출장을 가거나 가족들이 아니면 친구들이 여행을 갈 때 여기서 만납니다. 잠시. 그래서 같이 의논도 하고요. 또 함께 여러 가지의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참 유익하고 좋은 광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수없이 많은 가지각색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만남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강고용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르면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한번 못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둘이서 만납시다 브라보콘, 살짝 쿵데이트 해태 브라보콘, 브라보콘 하 해태 브라보콘, 12시에 만나요. 이런 강고용 노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우리 민서형 기억 자체가 없지요. 오래전에 유행한 CM송입니다. 1970년에 출시한 대한민국 최초의 아이스콘입니다. 출시 당시 가격이 50원이었습니다. 2010년 기준 누적 판매량 40억 개로 기네스북에 등재한 아이스콘입니다. 이 노래는 지금 불러도 괜히 기분이 업이 되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렇듯 우리네 인생은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산다는 것은, 살고 있다는 것은 끊임없는 만남의 연속입니다. 만남에 의해 관계가 형성되지요. 행복과 불행, 그리고 운명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우리 헬렌 켈러는 우리 설리만 선생님을 만나서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사람을 좀 잘못 만나 좀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또 하나님이 주신 기적, 그 여러분들의 기도 덕택으로 저희 가정이 드디어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기적같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삿짐 센터를 불러 견적을 받기를 위해서도 하나님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 회사에서 견적하고 갔는데 견적 가격도 견적하러 온 사람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집사님이 아는 성도님이 얼마 전 이사를 했는데 너무 싸게 아주 잘했다는 그런 말을 듣고 그 사람의 그 명함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제게 저희 견적을 내준 그 사람이 똑같이 왔었습니다. 너무 놀랐고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면 이렇게 기도하죠. 만남이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만남은 정말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누구와의 만남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만남이었습니까? 당연히 인솔빈 집사님 여쭤보면 당연히 박지우 집사님 만났다고 얘기를 하시겠지요. 대중 앞에서는. 하나님도 만남을 아주 소중하게 아주 귀하게 여기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만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위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그때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났으며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지요. 그리고 이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셨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해 주셨고,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 우리 인솔빈 집사 댁에 신방을 갔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두 분 집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두 분의 간증을 들으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는 들어도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났다 해도 하나님은 단 한 번의 만남이 아니라 우리와 계속해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지속적인 만남을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즉 예배를 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42절까지 나오는 상번제라는 제사입니다. 먼저 상번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그 육하 원칙에 준하여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누가 상번제를 드려야 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꼭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해 율례로 정해 주셨습니다. 언제 드려야 하나요? 우리 3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며 아멘. 시간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시간과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에 행하라 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어디에서 드려야 하나요? 우리 4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앞 해망문 앞에서, 해망문에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해망만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해막은 몇 개가 있었을까요? 전지옥은 해막은 몇 개가 있었을까요? 네, 맞췄습니다. 단 하나만 있었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해막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박문중군 실례입니다. 전도사님, 해막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떻게 아셨을까? 내 설교문 봤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로 나누어진 것은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잠깐 띄워주시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장막을 쳤고요. 12지파의 장막 한가운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해막이 있었습니다. 해막은 이스라엘 백성 진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나요? 오늘 본문 38절과 39절을 보시면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매일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 그래서 2마리를 바치라라고 하나님은 명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드려야 하나요? 오늘 본문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상번제의 그 세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 번제 사진 하나 좀 띄워주시고요. 먼저 번제란 어린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죽입니다. 그리고 죽은 양의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머리, 다리, 기름, 내장 이렇게 등으로 각을 뜹니다. 그리고 조각낸 번제물을 번제단에 올려 태웁니다. 그리고 이 향이 하나님께 올려가도록 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소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만들어 드리는 제사, 이것을 소제라고 합니다. 그럼 전제는 무엇입니까? 붓다, 따르다 이 뜻인 히브리어의 나사크에서 유래된 말로서 포도주를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합니다. 상번제는 번제의 제사 방법에 이렇게 소제와 전제를 플러스 시켜서, 즉 곁들여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대략 3시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 아침에 3시간, 저녁에 3시간, 총 몇 시간? 6시간. 네. 꽤 오랜 시간을 사용해서 제사를 드렸지요. 우리 주일 예배를 보통 저희는 1시간 정도를 드립니다. 이들은 매일 6시간을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상번제를 위해 1년에 들어가는 재료의 양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제가 좀 한번 계산해 보았어요.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어린 양은 1년이면 730마리, 고운 가루는 1.6톤, 기름은 668리터, 포도주는 890병이 들어갑니다. 다 태워드리고 먹지도 못하는 이 제사, 이렇게 많은 것을 허비한다? 좀 정신 나간 행동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왜 이렇게 터무니없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신 것일까? 왜 매일 아침과 저녁에 먹지도 못하고 태우는 제사를 하나님은 드리라라고 말해 놓으셨을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저만 궁금하나요? 왜 그러셨는지 그 이유는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약의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해주신 매일 드리는 이 상번제라는 그림이 조금 이렇게 그려지시나요?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과 저녁 하루에 2번 회막문 앞에서 흠 없는 어린 양, 이런 번제물로 태워드리고 소제와 번제를 함께 했던 제사가 상번제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번제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럼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 걸까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양을 죽이고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불에 태우지 않아도 예수님의 보혈이 나와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모두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양을 죽이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상번제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이런 상번제의 정신을 이어서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상번제를 육하 원칙에 의해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이 시대에 어떤 의미를 던지시고 계신지를 육하 원칙에 의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질문 나갑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누가
하나요? 지금은 누가 상번제를 드려야 하나요? 시간 5초 지나갔습니다.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께 구원받는 백성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언제 하나요? 아침과 저녁에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호야, 저녁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한단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학교에 가서도 공부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름 우리들은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합니다. 이렇듯 하나님도 기준이 있으십니다. 그 기준이 아침, 저녁에 예배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의 삶을 맡김과 동시에 최우선 순위에 주님을 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녁 시간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구글 미트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송민서양 새벽 예배 저희 하고 있어요. 하루의 첫 시작을 구글 미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하시면 어떨까요? 매우 좋습니다. 아멘. 그럼 어디서 해야 하나요? 구약 시대에는 반드시 해막 앞에서만 해야 된다라고 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꼭 교회나 정해진 장소에서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배의 장소보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집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곳에서 아침과 저녁에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분명히 아멘 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제는 구약시대처럼 1년 된 어린 양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냥 불에 태우는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를 죽이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삶 얼마나 못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도 뺏기고 싶지 않는 달콤한 잠, 나를 위한 나만의 시간을 한번 하나님께 드리시지 않겠습니까? 왜 상번제를 하시라고 하나요? 지금 이 시대에 성도 여러분, 저는 청년 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좀 있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이면 되는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심지어 목요 산상기도회 이것도 모자라 부흥성회 1년에 여러 차례 하는 것을 보고 왜 이리 예배가 많지? 예배의 홍수 속에서 별 의미 없이 드리는 예배보다 한 번 드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주일에 몇 번이 아니라 매일 2번의 상번제 예배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번제를 정해 주신 이유, 상번제를 정해 주신 약속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42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매일 아침과 저녁에 번제하는 그곳에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번제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 상번제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에서 만나겠다, 그리고 말씀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만나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한 2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인솔빈 집사 댁에 가서도 신방 갔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주님, 죄만 지을 줄 모르는 이 부족한 자를 왜 이리 사랑하십니까? 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혜야, 너희 가정이 항상 나를 예배하고 있어서 나는 그것이 너무 기쁘단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큰 일을 하지 못해도, 여전히 부족해도, 뭔가가 부족해 보여도 예배하는 그것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시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신혼 첫날부터 둘이 마음을 합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가정은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정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40대 중반에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가족들과 떨어져 있을 때에도 아내는 아이들과 가정 예배를 꼭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대체로 저녁 9시 전후로 가족이 다 모이는 그 시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어린이 성경이나 성경 동화를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커서는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가정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 시간 말씀을 한 절씩 암송하기도 했습니다. 시편이나 잠언을 한 장씩 읽기도 했습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예배를 주님은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배로 모이는 시간, 하루 동안의 가족의 안부를 서로 묻고 가족이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할 때면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는 우리 만나는 부부들에게 가정 예배를 꼭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아보니 많이는 살아보지 않았지만 이것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가장 귀합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족이 예배를 드릴 때 그곳에 계시면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갈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가족이 화목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상번제를 정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 정신을 이어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예배의 자리에서 너를 만나 말씀하시겠다. 이것이 내가 가장 소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의무를 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마음을 드러내는 동시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곳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힘, 위로를 얻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스마트폰, 넷플릭스, SNS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시간과 관심을 끄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시간을 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교제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 말씀 안에 우리는 있어야만 됩니다. 아멘. 상번제 때 드려지는 예배처럼, 번제처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늘 새로워지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42절의 말씀에서 대대로라는 말을 우리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상번제는 대대로 매일매일 늘 지켜야 하는 규율입니다. 이 상번제는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 지켜야 하는 제사입니다. 왜일까요? 우리 2월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권영열 목사님 우리 은퇴 예배가 있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우리 권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두 분 우리 가족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켜오신 그 오랜 그 기간 동안 헌신, 눈물, 그 섬김에 저희는 같이 눈물을 흘렸고 감동적이었고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반면에 우리 매 주일 예배는 어떻습니까? 밋밋합니다. 어떤 종류의 예배도 매주 드리면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루하고 밋밋한 예배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되 대대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할 일 많잖아. 제사야 예배야 어차피 내일 또 드릴 거고 또 다음 주 있을 거잖아.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는 곧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물론 내게 큰 문제가 있거나 죄를 지었거나 해서 제사를 꼭 드려야 할 이유가 생겼다면 몰라도 평온한 매일매일 중에 매일의 제사는, 매일의 예배는 그저 건너뛰어도 될 일상, 반복되는 무료한 형식 따위로 치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2절과 43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지루하고 형식적인 제사일지언정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겠다. 내 영광으로 인해 내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너희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 지긋지긋하고 귀찮아질 거야. 그렇지만 형식적일지라도 매일 나를 위한 예배를 드려라. 매일 나를 위한 예배를 드려라. 그거면 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날 거야. 그리고 너에게 말할 거야. 우리는 가끔 신앙이라는 것을 너무 위대한 뭔가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굉장히 거룩해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해내야만 된다는 것.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습관입니다. 마치 사회의 구성원이 법률과 도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듯이 성도가 정해진 시간, 정해진 때에 맞추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를 습관적으로 지키는 것이 신앙입니다. 때로는 일탈도 하고 싶습니다. 또 일탈도 합니다. 그래도 또 내일 하나님께 양을 잡아 번제와 소제와 전제로 바치는 삶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는 날 중에 나에게로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만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을 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매일 드리는 제사, 매주 드리는 예배, 그 반복되는 예배를 대대로 여러분 살아낸다면, 대대로 매일매일 살아낸다면 우리는 어느덧 우리를 향해 거룩하다, 거룩한 백성이구나 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예배의 자리뿐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아침을 시작하시면서 또한 일하는 중에 아니면 가정에서 그리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잠을 청하기 바로 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아멘. 예배드리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길 원하십니까? 예배드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동함이 있으시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 적어도 우리 구약시대의 아침 저녁에 그런 번거로운 상번제 하루 6시간을 드렸던 그 상번제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한 번이라도 주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쑥스럽고 방법을 모르신다면 제가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추천합니다. 시편 한 절 읽으시고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매일매일의 예배에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